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야훼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말은 상대방과 대화할 때 가장 유용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몸짓이나 표정으로도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사를 전달할 때에 말로 의사를 전달할 때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대화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을 한 다음에 그는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말을 듣는 거예요.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요나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말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자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가축 소떼와 양떼에 이르기까지 금식했다라고, 금식하면 회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니느웨의 모든 살아있는 것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회개를 받으시죠. 여러분, 니느웨의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경성하여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것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분이에요. 단 한 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살아있는 것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가축과 짐승과 저 미물의 소리까지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살아있는 것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이세요.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 다시스가 아니죠. 니느웨로 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1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야훼의 얼굴을 피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훼의 얼굴을 피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싫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배는 탔지만 배에서 버려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모진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요나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말씀하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지 않아요. 또 우리의 일방적인 말만이 우리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끝내고 나갔을 때 딴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난폭해지고 욕 많은 아주머니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성전과 다른 나의 딴 모습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삶 가운데에 내 일방적인 것만이 이야기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스트레스를 풀듯이 막 하다가 끝나고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잠잠히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가운데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난 중에서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깨달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요나서 2장 2절 가운데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주께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을 들으셨다. 요나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이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퀘스천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였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전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동행이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거든요. 분명하게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음을 이 요나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다.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알아요, 하나님을. 근데 왜 불순종하였을까? 주석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애국주의자 혹은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그 나라를 핍박했던 아수르, 니느웨의 그 도성에 가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도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죠? 솔로몬도 이방 여인, 그 주변에 있는 두로와 시돈에 있는 여인들하고 결혼해요. 민족이나 애국으로만 이 부분을 해석하기에는 뭔가 이 석연치 않냐 부분이 남아요. 과연 무엇이 이 요나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였을까? 저는 기도하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뭐냐 하면 종교적인 신념이에요. 여러분, 이 요나에게는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악인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악인은 멸망하든지 심판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을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악인은, 악한 것은 심판이나 멸망이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또 그 마음을 알고 있는, 당연한 거예요. 악한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종교적인 신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신념이에요. 자기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더욱이 이 요나가 하나님께 들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1장 가운데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3장 가운데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의 멸망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살아날 거야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멸망, 심판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자기의 신념, 종교적인 신념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딱 맞아요. 멸망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내가 갈 필요 없다라는 정당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석연치 않은 것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 내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말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혹이라도 있다면 내가 안 갔을 때에 내 잘못이 있겠구나. 그러한 퀘스천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념과 악한 것은 심판당하고 멸망당한다라는 그 정당함이 그로 하여금 그러한 퀘스천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갈 수 있는 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자기 뜻대로 갈 수 있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신념이지만 내가 아주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신념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때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가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념은 강해지면 율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림만 되면 다 오케이라는 것이에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해석할 때에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이 율법의 십계명에 있지만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 드림만 되었으면 상관없다라는 걸로 너희가 율법을 어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너희들의 전통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떠한 거냐 하면, 난 예수를 믿어요. 아침 일찍 봉사를 해야 돼요. 내 집에 부모님이 계세요. 아침 일찍 하나님께 나가서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밥 차려주지 않고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부는 스스로 밥을 해먹을 수 없는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쫄쫄 굶고 기력이 떨어지겠죠. 얼마 가지 못해서 소천하시겠죠. 그런 식의 방식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 내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그것을 자기의 유익과 욕심으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신념이 율법이 된 거죠. 그리고는 그것으로 악하게 자기의 정당함을, 자기의 정당성, 자기의 삶의 정당함을 계속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작년국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부모님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이때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더 넓은 곳으로 보낼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크고 내 삶 가운데에도 내가 더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기꺼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어떤 경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고 내 말을 들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옳았고 또 옳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그 답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심령만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장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장년국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요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신념이 되어지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나아갈 수 있는 그냥 힘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들은 말씀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여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것에서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불순종한 요나가 아니라 순종한 요나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에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진실한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고 우리 중심을 보시죠. 요나가 회개한 다음에 진실한 중심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이 니느웨 성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요나서 3장 5절부터 7절인데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이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라고 니느웨 성의 반응을 이 3장 5절부터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니느웨의 진실한 중심을 보내신 거예요. 그냥 요나라는 사람 그냥 보낸 게 아니고 그 니느웨의 마음, 그 중심을 진실되게 한 다음에 보내자. 그리고 보냈을 때에 하나님은 니느웨는 어떠한 진실함으로 반응하는지를 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5절부터 7절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이 악한 니느웨 성에 있는 왕으로부터 소떼와 양떼까지 금식하며 회개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떼와 양떼가 스스로 금식하지 않잖아요. 그 주인이 금식하게 한 것입니다. 그 고대근동 가운데에서 그 가축에게 금식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진실함으로 내가 회개한다라고 할 때에는 그 가축에게도 금식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내 재산이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중심을 보였다라는 거죠. 더욱이 요나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니느웨 성 사람들은 사람만이 아니고 왕으로부터 그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만이 아니고 이 짐승까지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니느웨 성이 모든 소리 내는, 모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그 중심을 보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한 중심이 있는 부르짖음을 결코 멸시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외마디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많은 소리, 우리의 많은 기도, 풍성한 기도도 그 마음을 담고 기도할 때 들으시지만 그 절박함의 외마디도 주님은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주제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대부분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방을 향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다. 그 구약 성경 가운데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라고 굉장히 그래서 의미가 있는 성경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 더 제 마음 가운데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직접 와서 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요나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이방을 위하여, 특별히 니느웨 성을 위하여서 아주 개박한 한 사람 요나를 쓰시죠. 굉장히 좀 독특한 장치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물론 실질적으로 있었겠지만 우리가 그냥 문학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되게 독특한 장치예요. 순종적이고 그 땅을 사랑하고 그 민족을 위하여서 가는 그 한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 그 땅을 미워하고 개팍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한 사람을 택한 거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요나를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쓰신 장치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냐 하면 큰 물고기를 쓰세요. 그리고 니느웨의 가축을 쓰세요. 그리고 벌레를 쓰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한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 물고기의 배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그럼 그 흑암 가운데서 3일이죠. 3일을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했던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집니다.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그 큰 물고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성에 또한 가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가축의 울부짖음. 자기가 40일이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그 허연 헝겊을 뒤집어쓰고 울어대는, 물론 그 가축들은 배고파서 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었던 그 내용은 배고프니까 울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니느웨가 들을 때 그 음성은 살기 위한 부르짖는 음성이었을 거예요. 그 귀로, 그 눈으로
그는 목도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로 목도되어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요. 들려오는 이 소리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니느웨의 가축을 통해서 요나는 그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마지막으로 박넝쿨을 갉아먹었던 그 벌레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하루라도 자기에게 시원함을 경험하게 했고 평안을 느꼈던 그 요나에게 이 벌레는 그 삶의 그 편안함을 흔들어버린 아주 나쁜 벌레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뭐 있습니다.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삶의 주인공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너 삶의 주인이 나다라는 것을 작은 미물 벌레를 통하여서라도 깨닫게 하시더라. 그 격박하고 그 특이하고 그 니네를 미워했던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쓰신 도구가 참으로 놀랍죠. 큰 물고기를 쓰시고 가축을 쓰시고 벌레를 쓰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향하여 가게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퀘스천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에 이미 사울 왕과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새의 집에 간 겁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부르죠. 선지자가 와서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면 어떻게 말하면 행사이고 큰 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오는 게 다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왔는데 7명이 왔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는데 그 아들을 다 지나가게 하라라고 하신 거잖아요. 큰 아들도 아니고 7째까지 아니었습니다. 큰 아들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리고는 다윗을 만난 거거든요. 저는 다윗의 어떤 중심을 보셨기에 하나님이 그 7을 다 제치고 다윗이 진정한 그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인가 이 질문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중심을 보셨나? 다윗의 어떤 중심을 그 전에 적어놓은 게 없어요, 성경에. 다윗의 어떤 중심을 과연 주님이 보셨냐는 거죠. 그 진실한 중심을 뭘 보셨느냐는 거죠. 이 가축이나 미물 또 큰 물고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진심 어린 순종을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 가운데도 무엇인가를 보셨는데 도대체 알지를 못해요. 근데 이 아들이 다이냐라고 사무엘이 말했을 때에 이 이새가 놀라운 이야기 하나 힌트를 남깁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직 막내가 있사온데 양떼를 지킵니다.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뉘앙스가 어떠한 거냐 하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왔으면 당연히 긴장해서 다 왔어야 되는데 실수로 막내를 부르지 않았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실수가 아니고 당연히 막내이기 때문에 양떼를 지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가 그 엘리압이죠. 첫째가 태어났을 때 그는 동생이 없을 때 양떼를 지켰을 것입니다. 둘째도 셋째가 없을 때는 양떼를 지켰을 거예요. 셋째도 넷째가 없을 때는 양떼를 지켰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드렛 일, 가장 그 집안의 막내가 하는 허드렛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없는 이유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이새한테 막내이기 때문에 양떼를 지킬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들의 마음 가운데 그 일을 할 때 항상 그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엘리압이 빨리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빨리 이 목동의 이 허드렛 일을 맡기고 나는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싶다. 둘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빨리 아버지가 또 셋째를 낳아서 이 허드렛 일에서 내가 벗어나고 나는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가장 낮은 가장 허드렛 일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윗이 근데 놀라운 사람이 이 다윗인 거죠. 이 사무엘상 17장 36절과 37절에 이 사울 왕 앞에 섰을 때에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사무엘상 17장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은 허드렛 일로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목동일을 사명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목동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양들을 잡아가는 사자와 곰을 이기는 거예요. 사자와 곰을 이기기 위하여서 그는 돌팔매질을 또 힘을 기른 거죠. 그 형들은 그 허드렛 일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일에 만족하지 못했을 거예요. 빨리 동생이 생기기를, 빨리 걔한테 맡겼으면 제가 빨리 크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홉째가 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목동이라는 이 허드렛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돌팔매질을 또 힘을 길러서 곰과 사자의 이빨과 발톱에서 양을 구하는 데에 전심을 해요.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그러자 사울 왕조차도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골리앗 그 대장군 앞에 그냥 보낸 거예요. 그 사명 앞에, 그 중심 앞에 그 마음이 어그러진 사울 왕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며 다윗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들 중에 허드렛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미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넘겼던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내가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진실한 마음을 쓸 때에, 진실한 마음이에요. 내가 진정한 마음을 쓸 때에 그 진실한 마음은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고 그 7의 훌륭한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번째 다윗에게 기름 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3040 세대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그러한 허드렛 일이 또 내 삶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포인트에 있는지 다 알지 못하죠. 가정을 챙겨야 되고 내 앞일을 챙겨야 되고 내 이제 노후를 챙겨야 되고 내 부모님을 챙겨야 되고 내 건강을 챙겨야 되고 내가 챙겨야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누군가 나에게 허드렛 일을 맡기기 시작하면 분이 나요. 빨리 다른 내가 맡길 수 있는 나보다 힘이 없는 그 둘째가, 그 셋째가, 그 일곱째가, 그 아홉째가 있기를 원해요.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 가운데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이 내가 싫기 때문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루었음으로 하나님께서 넘기시는 그 은혜까지 갈 수 있는 그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한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누구의 소리, 저 우는 아이의 소리도 다 들으세요. 한 사람의 소리도 멸시치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겠느냐? 그 진실한 중심을 만나시면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늘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연합 갔을 때 네 인생이 바뀐 거예요. 안 될 줄 알았죠. 안 될 줄 알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작은 신랄 같은 그 희망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다 바꿔놔 버려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진실함을 가지고 또한 다윗의 진실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뜻조차 돌이키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들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다 진실한 중심을 만나시면 그 사람을 쓰시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요나서 3장 10절에 그 사람을 쓰시고 뜻을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쉽게 뜻을 돌이키시나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신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 이게 약간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어떠한 경우냐 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는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계획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는 절대로 뜻을 돌이키지 않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거든요. 그건 바꾸지 않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뜻을 돌이키지 않으세요. 내가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아니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뜻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 그 계획은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꾸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해야 될 우리 이 백성, 사람,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는 그 뜻을 돌이키세요. 죽을 상황에 죽을 일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양쪽의 하나님을 다 경험한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요. 뜻을 바꾸지 아니하는 하나님만을 경험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지면 되게 잔인해지거든요. 사람을 돌보지 못해요. 사람이 남지 않아요. 사람이 상처가 나요. 또 반대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힘있게 나가야 되는 것들에 대하여 감당하지 못해요. 절대로 어느 수준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사람의 모임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임이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계획 가운데 들어가야 되거든요. 감당하지 못해요. 어느 수준까지,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냥 뭐 싸우지는 않을 수 있죠. 베풀 수 있으니까, 돌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이 양쪽을 다 경험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것을 위하여서 팔로워들이 기도해주고 리더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딱 박으셨어요. 3040 세대잖아요. 이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이미 거하여서 그 힘있게 나아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3040의 세대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냐,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항상 주님께 물으면서 우리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잘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격려하고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거대한 그 은혜 앞에 그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 요나를 바꾸셔가지고 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오늘 우리의 그런 축복과 은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또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중심이 있고 내가 그렇게 가고 있는가? 라고 체크할 수 있는 거 이 시편 40편에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1절과 8절 말씀 가운데 1절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으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한 들으시고 중심을 보시고 또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뜻조차도 바꾸어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또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측정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함과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즐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실된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또한 그의 기도와 그의 간구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조차도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 삶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조차를 다 돌이켜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다릴 수 있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으면, 즐김이 있으면 그 중심,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요나서 3장 말씀을 통째로 통틀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고 그 중심이 보여지는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 거기에 내가 온전히 들어가고 또 그 가운데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데에 내가 전심으로 드리고 나아간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응답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영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이 한 해 보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